여러분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그 으다다다 랄랄라 방언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이 있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 겁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으다다다 랄랄라를 연발했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종교 재판으로 순교한 순교자들이 으허허로 기도하며 죽었겠습니까? 사도 바돌로메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껍질이 벗겨지며 죽었습니다. 그때 바돌로메가 껍질이 벗겨지는 그 아픔 속에서 으다다다 으어 랄랄랄라 하면서 순교했겠습니까? 네로 왕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화형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을 죽였는지 역사는 밤새도록 그들을 태우는 불빛이 환하게 타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모두 불 속에서 으아 랄랄라 으다다다 라고 하면서 불타 죽었겠습니까? 으다다다가 성령을 받은 증거라면서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또 로마 카톨릭의 만행 때 순교했던 그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 때에도 으다다다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순교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령 받은 증거가 으다다다라고니까요. 그러므로 순교자들은 으다다다 랄랄라 어허허 하면서 죽었어야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태로 순교했습니까?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펠리시타스 104년 7아들과 함께 순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하여 더욱 큰 승리를 거두리라. 폴리캅 156년 화형당하면서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스틴 마터 165년 참수형을 당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퍼피투와 202년 투기장에서 찢겨 순교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주세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라고요. 셀비리 포리오 투기장에서 찢겨 순교하면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원양 경기장에서 한 노인이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서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소. 바실이 362년에 몸이 찢겨 순교하면서 나는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헬리오터가 화형당하면서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며 기쁨의 나를 초대하는 것 같구나. 시릭이 몸이 잘려 순교하면서 죽음의 공포는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스카운트 윈체스로스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가면서 어서 취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보복자가 될 것이다. 단두에서 한 귀족이 목이 잘려가면서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존 램버트가 몸이 타들어가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조지 위샤트가 화형당하면서 만약 말씀으로 인해 당신들에게 핍박이 온다면 몸은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권세를 두려워하십시오. 자, 보입니까?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당당하게 죽음을 이겨내는 저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를 눈이 있으면, 귀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들이 다 랄랄라 으다다 으어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순교를 본 어떤 사람들이 통변해서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저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좀 눈 좀 뜨십시오. 랄랄라는 으어하는 으다다나는 방언 기도가 아니올시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올시다. 그것은 개소리입니다. 아니 개만도 못한 마귀 새끼들의 소리입니다. 이제 랄랄라 하는 성도들은 화가 나시겠군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반론하시겠지요. 김준사, 네가 방언을 몰라서 그래. 방언은 으다다다로 시작해서 갈수록 고곰으로 성숙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말로 한 거야. 그럴까요? 그래요? 그러면 제게 그와 관련된 성경을 증거로 제시해 보십시오. 방언이 으다다다로 시작해서 랄랄라라로 시작해서 갈수록 고급 언어로 바뀐다는 그렇게 방언이 변천한다는 증거를
제게 한번 증거로 제시해 보십시오.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단 하나의 단어라도 괜찮습니다. 방언이 바뀐다는, 처음에는 랄랄라에서 샬라샬라에서 카샬라바샬로 바뀐다는 증거를 성경에 점이라도 찍혀있는지 가져와 보십시오. 그건 경험으로 아는 거라고요? 체험으로 아는 거라고요? 성경을 벗어난 체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놓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벗어난 영생 따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체험을 성경보다 위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김준사, 네가 오해한 거라고요? 그럼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지금 다른 카페들 보니까 랄랄라 으다다 으어가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이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아주 많더군요. 이걸 보시면, 이 설교 들으시면 지금 당장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제시해 보십시오. 김준사, 네가 틀렸어. 제시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쩝니까? 그거 찾느라고 노력하시면 벌써 머리가 하얗게 새버리칠 텐데요. 왜? 없으니까요. 그럼 랄랄라 으다다가 방언이란 주장은 폐기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우리의 영생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지, 오로지 말씀이지, 체험 따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 랄랄랄 으다다가 이 방언이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라고 하면서 이런 논리를 펴더군요. A라는 집사가 랄랄랄이라고 방언을 했는데 B라는 목사님께서 그 방언을 듣고 사랑하는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랄랄랄 방언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논리의 전개를 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인가? 언어적인 수준이 과연 이 정도로 참담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느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너는 기자니까 말 잘하고 다른 사람 아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저 글에, 저 말에 담긴 논리는 중학생보다도 못한 덜 떨어진 논리의 전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영식이라는 아이가 과자를 훔쳤습니다. 주인이 그 훔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셔오라고 그랬습니다. 영식이가 어머니 모셔왔습니다. 어머니가 영식이 물어봅니다. 너 과자 훔쳤어? 영식이가 말합니다. 아니, 나 안 훔쳤어.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주인 보고. 아니, 지금 내 아이가 과자 안 훔쳤다고 하는데 왜 애를 범인으로 몰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과자가게 주인이 그 어머니에게 CCTV 녹화 테이프를 보여줍니다. 보라고, 얘가 훔쳤다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얘가 무슨 과자 새우깡을 훔쳤다고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내 아이가 안 훔쳤다고 그러잖아요. 라고 합니다. 과자가게 주인이 화가 나서 고소합니다. 법정에. 판사가 양쪽 의견을 듣지도 않고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아이가 과자를 안 훔쳤다고 했으니 아이는 무죄다 라고 선고합니다. 오로지 아이의 말만 듣고 CCTV 필요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증언 필요 없습니다.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필요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이의 말만 믿고 그냥 무죄다라고 선고해버립니다. 여러분이 과자가게 주인이라면 억장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습죠? 굉장히 이 논리가 우습죠? 그런데 지금 이 우스운 논리가 한국교회에서 아멘되어지고 있습니다. 랄랄랄 방언이 성령의 증거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만 증명된 겁니까? 랄랄라라고 말한 그 성도 A씨, 그리고 통변해준 목사 B씨, 이 두 사람이 증거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성경 없습니다. 목격자들 증언 없습니다. 그 통변한 그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버립니다. 이런 웃기는 코미디 법정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사람들에게 한국교회 내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추앙받아지고 그 목사님이 마치 신령한 것이라도 풀어낸 것처럼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로 미친 것인지, 아니면 단체로 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전개가 교회에서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신비라는 이름의 거룩한 포장지로 쌓여서 말입니다. 코미디죠. 블랙 코미디죠. 우리 내친김의 방언과 관련된 또 하나의 코미디를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방언을 줄 수 있다는 쇼에 관련된 코미디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으다다 랄랄라를 따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순간 으다다 랄랄라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되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방언을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인간 나부랭입니까? 어떻게 방언을 주는 주체가 인간 나부랭일 수가 있습니까? 방언을 주는 주체는 only one,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당신들이 강제적으로 인간에게 방언을 줄 수 있다는 그 배설물 같은 생각은 단적으로 무엇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방언을 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개수작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반론하시겠지요? 김준사, 너는 성경도 안 보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도들이 방언 받은 것을 읽어보지도 않았느냐? 예, 할렐루야, 말씀 한번 잘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반론이 나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왜 제가 그 반론이 나오기를 학수고대냐면요, 지금 당신들이 저지른 그 참담한 코미디의 일들의 그 시작이 바로 그 말씀을 곡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했습니다. 100% 인정합니다. 100% 믿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사도입니까? 당신들이 사도입니까? 사도를 이은 신사도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사도들처럼 삽니까? 사도를 이었다면서요. 그럼 사도를 이었으면 사도처럼 사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삽니까? 정말 그들처럼 옷 한 벌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를 위해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를 위해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를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행복해하며, 주를 위해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모두 다 버리고 세상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아니 오히려 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살았던 그들처럼 당신들도 정말 사도들의 삶을 그대로 복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방언받게 한다는 쇼를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고개를 끄덕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한국의 최초로 랄랄라 의다다를 도입한 목사님의 집이 청담동의 의리의리한 대궐임을 모르는 사람이 천하에 몇 명이나 됩니까? 신사도의 무리들이 최고의 아르마니 양복으로 쫙 빼입고 팔에는 팔에 가마를 차고 신발은 구자를 신고 차는 최고급 빤쭈를 타고 다니는,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고 다니는 이것을 세상 천지에 모르는 바보가 또 있습니까? 그토록 호화롭게, 그토록 사치하며,
그토록 세상에 무리들다 못해 아예 세상 그 자체를 즐기는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도들이 했던 일을 당신들도 수행하는 중이라는 그런 뻔뻔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안 두렵습니까? 정령 안 무섭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오늘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최고급 양복을 입고 최고급 세단에서 내려서 엄청나게 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로 들어간 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방언을 받게 해준다며 으다다다를 연발하는 당신의 그 미친 짓을 사도들이 하늘에서 본다면 단체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지는 않을지 사도들의 건강이 심히 걱정됩니다. 끝으로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민족이 로마를 무너뜨렸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휘어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해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신학생들 중 거의 대다수가 방언을 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방언을 합니다. 랄랄라, 으다다다, 으어를 합니다.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할 것 없이 엄청난 숫자가 으다다다를 합니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방언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의 논리대로 으다다다 랄랄랄라가 성령을 받은 증거라면 엄청난 많은 숫자가 성령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왜 기독교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은데 성령이 너무나 충만해서 어떻게 성령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으다다다 랄랄라 으어 알 수 없는 말을 해대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깔깔거리며 배를 잡으며 웃는 비웃는 그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에 이토록 많은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 겁니까? 초대교회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도 성령을 받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괴멸시켰는데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려 800만의 성도가 있다는 지금,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성령을 받았다는 지금, 왜 기독교는 세상의 놀림거리와 비웃음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랄랄랄이라는 방언 기도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니요 오히려 마귀를 받았다는 증거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귀를 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번영신학을 설파하고 각종 똥과 오물로 교회에 뿌려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개독교가 된 것은 아닙니까? 랄랄랄 의어를 순복음교회가 가져오지 않았으면, 순복음교회가 번영신학을 들여오지 않았으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지탄과 경멸의 대상이 안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방언이라면, 신유라면, 통변이라면, 금가루라면, 금밑발이라면, 임파테이션이라면, 각종 신비라면 그냥 미쳐버리는 방언공화국 한국교회! 우리가 이런 쓰레기들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 부흥은 없습니다.